예, 우리 9월 19일 날이 무슨 날이죠? 9월 19일. 9월 19일 무슨 날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창립 기념일입니다.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올해가 벌써 창립 1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9월이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주파수를 마치고 기도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비정상적인 삶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이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예배를 비대면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현실 앞에 무척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교회들이 방역에 힘을 써왔습니다. 이웃의 건강을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방역에 힘썼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자발적인 협조 요청에 따른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강제적인 행정명령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우리는 적잖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실 앞에 마치 목사의 자격을 상실한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배는 기독교인들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마치 우리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빼앗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잘 알지만 왠지 억압을 받는 것 같고 굉장히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는 죄책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주님 앞에 저의 의무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성전에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좀 더 닮기 위해서 우리는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여름 성경을 학교를 했고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참 마음이 답답하고 모든 것들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상실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곧 종식되겠지. 주님이 이 문제를 곧바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계속해서 지금 오랜 시간이 되어지면서 생각이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다시 이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좀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면서 이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모든 것을 주관하실 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지 않는 상황을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순간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믿음은 잘못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주님은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이고, 그래서 허탈하고, 그래서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배가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졌어요. 진정한 예배가 뭘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요, 세상 앞에 교회의 권위가 무너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또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런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심각하게, 아주 실감나게 우리가 느끼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티기독교인들이 갑자기 부흥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지금 아주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열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연합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하게 됩니다. 교회 연합이 뭘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연합을 할 수 있을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리더해 갈 수 있을까?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기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적인 질문이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아주 절실하고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성령께서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 점령 작전을 펼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과 백성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7 제사장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그렇게 외칩니다.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다, 여리고성을 그들의 손에 넣어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 잠잠할 때 그리고 외칠 때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서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담대하게 오늘 외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는요,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현실 속에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여러 가지 상실감과 허탈감과 속상함과 답답함 속에서 좀 하루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예전처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백준호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지금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다. 예, 성령께서 우리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다.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다. 이것을 가지고 그렇다면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사무엘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을 떠올려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지금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렇게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방법은 너무 다양해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늘처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또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주님은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통독을 할 때 어느 한 구절 한 단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면서 감동을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가 요즘 말씀의 묵상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데 그 은혜 나눔 속에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방법은 너무 다양해요. 이 모든 것을 제외하고 또 때로는 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귀를 열어보세요. 마음을 열어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들꽃 가족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와 친히 만나고 그에게 이야기하셨던 분입니다.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수많은 전쟁 속에서 그들과 승리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약속의 땅을 다 분배시켰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들꽃 가족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런 장차 이 민족을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들꽃 모든 가족들은요, 지금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25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전하는 사람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예, 물론 엘리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 음성이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던 겁니다. 성경은 이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어떤 때라고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으십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때라고 말씀드렸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도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던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보실래요? 크게 한번 간구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이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장사를 하던 사업을 하던 어떤 직장에서 출근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께 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 하루의 시작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루의 삶이 주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런 겸손함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또 기도 가운데도 우리의 기도만 아뢰지 말고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 가운데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성막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 먼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부터 하고 엘리 제사장한테 갑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언제나 엘리 제사장이 부르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귀와 마음을 열어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어떻게 들어요? 안 들려지는데 나한테는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은 버리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나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못 듣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데 왜 우리가 못 듣습니까? 나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가면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와 믿음을 가지고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엘리 제사장이 저 부르셨어요. 엘리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안 불렀다. 가서 다시 누워 자거라. 그러자 하나님이 또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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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아. 여러분들이 안 들릴 것 같아서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불러주십니다. 계속해서 찾아와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 들리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귀와 마음을 열고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가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이 다시 벌떡 일어났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자 엘리 제사장이 또 얘기합니다. 아니 안 불렀다. 너 왜 자꾸만 그러느냐. 가서 다시 누워 자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갔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을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또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계속 불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모르신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려지십니까? 여러분들을 찾고 계신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은 오늘 이 들꽃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들리지 않아도 또 감동이 없어도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들의 귀와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또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언제까지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알 때까지 계속 불러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무엘이 또 일어나서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죠. 예, 부르셨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소를 지금 듣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또 대답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줍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처럼 겸손하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현대인의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을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고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다. 하나님은 이런 때에 사무엘을 찾으십니다. 이런 때에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고 환상조차도 보기 어려운 때 하나님은 친히 사무엘을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 때라고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무엘을 부르실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왜 어린 사무엘을 지금 부르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 이유는요. 오늘 엘리 제사장 가문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렸어요.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물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신이 취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쾌락을 즐기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먼저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감당하기도 어려운 그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없었던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했던 어린 사무엘에게 이 밤에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부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함께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자녀들이 이 대답을 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여 사사여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의 한 말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사람들은 고백하게 합니다. 가장 감동적인 말씀이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타내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1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들꽃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의 믿지 않은 가족들까지도 다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바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이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11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새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고백을, 또 이 기도를, 이 간구를 날마다 하심으로써 우리 들꽃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